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울 신학의 진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용어는 대단히 엄청나게 중요한 용어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용어이다 보니까 사실 그 속에 내포된 의미가 심오하고 풍성합니다. 또 좀 설명을 해줘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신비로운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영역은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부분에 한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계시 주지 않으신 부분들은 우리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본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므로, 그리고 또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계시를 해 줬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는데 우리 이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설명은 하지만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이고 7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기도의 열매입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기도는 전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거두게 되는 첫 번째 열매는 기도의 열매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건 9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건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여기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너희가 복음 전도를 함으로 많은 그 신자들을 맺게 하고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읽으세요. 시작. 또 아멘.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 세 가지 열매는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기도의 열매도 맺히는 법이고, 그리고 사랑과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라야 전도의 열매도 맺히는 법인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맨 나중에 맺히는 것이에요. 사랑의 열매도 없고 기도의 열매도 없는 사람은 전도의 열매도 안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열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주된 내용이 사랑의 열매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과 친교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동행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이 연합과 친교와 순종,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이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이거 세 가지로 좀 나눠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많은 열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도 맺힌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졌습니다. 깨진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죄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으로 이미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만 살아있는 존재예요. 죄는 죽고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됩니다. 어떻게 연합하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연합이 되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무엇도 믿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엇과 거의 같은 뜻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비슷하지만 좀 다른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과 거의 동치예요. 같은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abide in이에요.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거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교제와 순종이라고 하는 이 의미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분들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주로 내려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놀랍게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즉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얻게 돼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선행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듣는 즉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이렇게 쉬운 것이에요. 불교가 말하는 구원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구원은 불가능한 구원이에요.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은 전부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못 배워도 얻을 수 있고 나이가 어려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9절 하반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단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되면 자연히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가장 넓고 그리고 확실하고 보장된 통로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 파편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조각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조각을 받은 적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또 부스러기를 우리가 받아 먹고 받아 누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믿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됩니다. 우린 예배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넘치도록 받을 때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미움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흘러넘칠 때 자연히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제발 애를 써서 사랑하려고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니? 그렇게 우리를 닥달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지 요지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상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지만 좀 산만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요지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7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의 결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결론이 17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요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명함은 뭘 명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라고 명했나요? 아닙니다. 용서하라고 명했나요? 아닙니다. 왜 사랑을 안 하니? 이렇게 닥달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내 안에 거하라 이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왜 이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상 부모 형제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친구도 사랑할 수 없고 당연히 직장 동료는 더더욱이나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먼저 함께 그리스도인 된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도 형제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사랑하는데요. 형제간도 좀 사랑하는데요. 뭐 친구나 동료는 아닐지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랑이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12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고요. 바다 위를 걸어갈 특권을 베드로 혼자 누렸습니다. 변화산상에 3명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올라갔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함으로써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은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베드로는 절망에 빠져 낙향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쫓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내용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죄를 문책하지 않았고 언급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배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배반한 줄 아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고양시켜주기 위해서 그에게 차고 흘러넘치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흘러넘치도록 받았던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함으로 예루살렘과 소아시아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고 끝내 로마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만 기꺼이 순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받았던 사랑이 너무 컸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그리고 양떼들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체들을 사랑하는 게 힘드십니까? 힘드시죠? 그러면 부모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 겁니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왜 그러죠?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노력을 해도 사랑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었을 텐데 원래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 안 됐던 것이에요. 노력해서 애써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랑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원래 내 마음이 편협하고 원래 내가 옹졸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고 원래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의 죄나 허물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원래 우리 힘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때 한 번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한 번 용서받은 것으로 평생 용서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을 때 용서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받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어떻게 날마다 우리 죄악을 용서받습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피를 흘려주셨음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용서받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하려고 애쓰고 발버둥을 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을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용서받는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왜 꾸준히 해야 되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는 뜨거운 체험도 하게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용서 받으십시오. 인도의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누가 자기를 비방하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고 항의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자신에게 죄나 허물을 짓는 사람을 용서하고 대하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도 뭔가 대단히 기분 나쁘거나 불쾌하거나 화가 나거나 미흡거나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고 또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개척교회 사모님이 대충 회개하는 신용만 하는 것으로 끝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받는 은혜를 흘러넘치도록 충만히 누릴 때까지 회개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 하려면 몰라도 할라 치면은 똑바로 해야 돼요. 얼렁뚱땅 그렇게 죄만 몇 가지 고백하고 끝내가지고서 무슨 용서를 체험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단도리를 하고서 내가 끝장을 보리라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죄를 통해 자복함으로써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개척교회가 달재기를 바라는데 들리는 소문이 사모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는 소문이 들려요. 자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고 하니까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어디 죽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죽기 전에 왜 이런 소문이 도나 연유나 알고 죽자 싶어서 그 소문의 진원지를 캐서 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 그 잘못을 사모님한테 완전히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교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 이 여집사님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당장 쫓아가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고 싶지만 그러면 정말 나쁜 사모니가 되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엉엉 울면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너한테 용서하라고 한 줄 아느냐? 지금 네가 그 여집사를 용서를 안 하니까 먼저 네 마음이 지옥이 아니냐? 미움과 분노와 원통함으로 가득 차서 죽고 싶지 않냐? 내가 너한테 용서하라고 한 것은 그 여집사를 사랑해서 용서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해서 용서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첫째는 나를 사랑해서 용서하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안 하면 내 마음이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지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그 사람을 나도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영원히 탕감받지 못할 1만 달란트라는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지나지 않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얼마든지 쉽게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용서를 체험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가 흘러넘치면 흉악한 죄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어떤 흉악한 죄, 어떤 더러운 허물도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악이 가증스럽거나 그 사람이 너무 뻔뻔스러워서가 아니고 내 안에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에도 좀처럼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참석에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기도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나눔을 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찬양을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렇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아직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안 됐으므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어려워요. 교제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면 실질적으로 친밀한 교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믿죠? 어떻게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냐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세요. 때가 되면 믿음으로 연합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확실하게 된 이후부터예요. 물론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도 은혜를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고 은혜를 크게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수련회 때라든지 부흥회 때라든지 아니면 또 찬양할 때 뭐 감정이 울컥해서. 그러나 그것은 유사한 체험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진짜 연합이 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도 은혜를 못 받는가? 왜 예배나 묵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가? 두 번째 이유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죄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를 못 받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심지어 팀에서 은혜 나눔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뭘 해도 은혜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해체가 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해체가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사실상 깨져 있는 것입니다. 깨져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사람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예배 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고 성경을 묵상해도 그냥 맹숭맹숭하고 기도를 해도 도무지 하늘이 닫혀서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단순히 죄 고백을 말했지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을 회복해야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때 은혜 못 받던 사람이 다시 은혜를 받고 묵상 때 은혜를 못 받던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할 때 기도가 막혔던 사람이 금영덩이에서 금줄 나오는 것처럼 기도가 술술 나오게 돼요.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이죠. 순종.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죠?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기쁘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내 안에 거하리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제도 나누는데 결정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육체를 따라서 불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예수를 믿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있지만 내가 혹 교제를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순종을 안 하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기도를 하면 전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기도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이런 사람이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나눔으로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명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10절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내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새 계명을 지킬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돼요. 그럼으로써 나는 비로소 죄인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그리고 직장 동료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인이 교인끼리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 형제도 사랑 못해요. 친구 동료 사랑 못합니다. 원수 당연히 사랑 못합니다. 왜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까요? 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를 끊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만큼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흘러넘치도록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습관적인 죄를 오늘 당장이라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흘러넘치도록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면 오늘이라도 그렇게 받는다면 나는 오늘부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죄를 못 끊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핍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습관적인 죄를 끊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끊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날마다 흘러넘치도록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해요. 어떻게 그렇게 흘러넘치도록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예배는 일주일에 서너 번밖에 없는데 성경이 있잖아요.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흘러넘치도록, 차고 흘러넘치도록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차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깊고 풍성해져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이나 기도나 또 은혜 나눔이나 서로 또 권면함이나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면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되면 그렇게 못 끊었던 습관적인 죄도 딱 끊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순종이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고 순종이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고 순종이 되는 일은 이렇게 기적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 역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에도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맹실을 죽이면 살리니. 모맹실이 무엇입니까? 습관적인 죄잖아요. 반복적인 죄잖아요. 성령으로만 습관적인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아래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목적은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초지일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부모 형제 사랑하라, 친구 동료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지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처럼 내게도 그런 사랑으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적인 사랑은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타락한 사랑이에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타락한 사랑이 모습이 얼마나 일그러지고 그리고 제 멋대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잠시 아름답게 보이고 부분적으로 훌륭하게 보일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 추악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되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너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노력해서 사랑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런 뜻도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육체의 일들이 뭐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전부 이런 성격들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시기로 나타나요. 인간적인 사랑은 질투로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욕심으로 나타나요.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만족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 행복을 위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상대방 입장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계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사랑이라고. 이런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 자식을 망치고 부모도 망하게 돼요. 부모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저 맛난 음식 먹이고 비싼 옷 사입히고 고급 가방 사주고 쪼들면서 학원 보내고 생활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액 과외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가 무지해서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타락한 사랑으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자식 사랑이에요. 세상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도 이런 사랑으로 대부분 사랑을 해요.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사랑은 다 좋지. 사랑이라고 하니까 노력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서 공부도 안 하는 일을 돈 펑펑 써가면서 외국 유학 보내고 아파트 사주고 재산 상속해 주는 게 부모는 자식 사랑인 줄만 압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부모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식 잘 되라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 부모는 전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 자식이 잘 될 줄 알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할 줄 아는데 그 결과는 부모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부모, 자식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왜 잘못되고 고통당하고 불행을 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곰도 새끼를 사랑하고 강아지도 개도 사랑하고 고양이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도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자식들이 비극이 찾아오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비극이 찾아와요. 안수 집사 부부가 자기들은 못 배워서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만큼 잘 가르치고 싶어서 공부에 별 관심이 없지만 부모가 설득해서 자식이 중학생이었을 때 유학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었는데 부모 욕심에 보냈어요. 부모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외국 유학 이꼬르 자식 성공, 이꼬르 부모 성공, 그것은 곧 가정 행복.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렇게 자식을 보낸 것이에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슬하에서 자라야 되는데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니까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병에 걸리고 공부는 안 되니까 일탈하고, 좋아하지 않는 공부를 외국 나간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귀국에서도 건강은 여전히 안 좋고 취직도 잘 안 되고, 무엇보다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믿음을, 없는 믿음을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고 등 두드러지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긴답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면 믿음도 갖고 원치 않으면 믿음도 안 생기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년을 다녀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믿음 안 생깁니다. 그 권사님이 나중에 깨닫고서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인 문제를 너무 간과했다고 심히 자책을 했습니다. 자식도 불행하게 되었고 부모도 그걸 보는 부모 마음도 찢어지도록 아픈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사랑했는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불행이 닥친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헌금 인색하게 하고 자신들은 허리띠 조여가면서 자식들에게 몰빵했는데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통과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부모는 자기 만족 위에 자식들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에요. 부모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자식들은 부모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에 결국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므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정신 차리게 하려면 부모의 우상인 자식들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부모도 정신 차리고 자식도 정신을 차리니까. 하나님께 훔친 쌀로 밥을 먹이고 하나님께 훔친 돈으로 유학 보내고 집 사주고 결혼시키고, 자식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우상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아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한 그 부모만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자식도 받고 그 자식의 자식도 받는 것입니다. 그건 꼭 3대를 간다 4대가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과 자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간접적인 영향까지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일정 부분 부모와 자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 손주까지도, 그리고 때로는 그 증손까지도 몇 대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을 받게 되는 그 상대방도 똑같이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처음에는 좋게 보이고 처음에는 달게 보이지만 그게 나중에는 아주 쓰고
나중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고통과 비극과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았던 겁니다. 부모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나이 110세인 아브라함이 나이 10살인 독자 이삭을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번제물로 바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한 독자 이삭을 아까워하지 않고 제물로 바치는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보고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아브라함은 부모로서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성경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10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10년 지나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망이 드신 것 아닙니까? 줄 때는 언제고 왜 또 뺏는 것입니까?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인 자인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되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당신보다 어떤 것도 더 사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부모로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삭을 사랑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삭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자기 목숨을 바쳐도 기꺼이 이삭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기꺼이 바쳤던 것이에요. 그 결과 아브라함도 축복받고 이삭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축복을 확증받았고 이삭도 언약의 축복을 계승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아브라함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자손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부모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까 말씀과 정반대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부모님은 누구나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식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자식도 망치게 되고 본인도 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본인도 받고 그리고 자식까지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만듭니다. 부모의 불신과 불순종이 이렇게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부모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본인도 생각지 못한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만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럼 반드시 처음에만 좋을 뿐 끝은 나쁘게 되어 있고, 처음에만 달 뿐 나중에는 쓰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만 웃을 뿐 나중에는 울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 또한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남녀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남녀가 주로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는 말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인간적으로 대부분 사랑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필연적으로 계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 기쁨을 위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 행복을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은 좋아도 나중에 안 좋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연애하고 결혼을 해도 왜 그렇게 싸우고 서로 무시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이혼까지 합니까? 이유가 뭐죠? 인간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해서 연애하고 인간적인 사랑을 해서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면 사랑이 미움으로 바뀝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기쁨이 안 되고 슬픔이 되고, 즐거움을 위해 사랑했기 때문에 즐거움이 안 되고 고통이 되면 사랑이 미움으로 바뀝니다.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고 미소가 분노로 바뀌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죄성에서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사랑, 그런 자기 행복을 위한 사랑은 결말이 다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스토킹을 합니다. 상대방이 무척 괴롭고 힘들어요. 왜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을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교제하다가 이별 통보하니까 해코지를 합니다. 심지어 죽이까지 해요. 이처럼 인간적인 사랑은 피차간에 고통과 불행을 줍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고, 미소가 분노로 바뀌어요. 나중에 줬던 거 다 뺐습니다. 내가 네한테 해줬던 거 다 줘. 반지, 목걸이, 가방, 네가 나한테 했더니 줘. 시계, 신발. 얼마나 치졸하고 그리고 얼마나 유치하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종기를 버리고 빛을 택하는 사랑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죽기까지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인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오래 참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소망을 품는 그런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할 때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 때도 자식이니까 당연히 본성적인 사랑이 있죠. 그런 본성적인 사랑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본성적인 사랑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그것이 진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도 본성적인 사랑이 있죠. 피를 나눴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그게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할 때 본성적인 그 부성애나 모성애가 아니고, 그런 사랑도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랑이 주가 되면 안 되고, 주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그것이 진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랑이라야 부모도 복받고 자식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육체의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진정한 사랑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봉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오직 참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세계며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만 그리스도를 사랑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형제 자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부모 형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에요. 그는 개도 하고 고양이도 하고 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이 다 하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사랑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죠?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그리고 존귀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베푸셨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 본성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그런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친교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면 내 본성으로는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의 열매도 맺게 되고, 따라서 사랑의 열매도 맺게 되고 전도의 열매도 맺게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만 하면 이 사람은 전부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전도의 열매도 맺게 돼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